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심으로 성령 기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간 굶주리게 하셨는데, 이때 마귀가 틈을 사서 예수님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3번에 걸친 시험 모두도 바로 구약 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능히 이겨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그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그 마귀 사탄을 이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갈릴리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하는 것은요, 사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살펴보면은 이미 이 나사렛에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이렇게 더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이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그들에게 해당해서 가르쳤다고만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아니라 이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셨느냐? 바로 고향, 그 나사렛에서부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렛이라는 한 곳에 가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바로 어려서부터 바로 기저귀 차고부터 자라나신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익숙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도 기대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렛 중에서도 어디에 가십니까? 안식일에 되어서 바로 이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사실 이 회당은요, 원래는 이스라엘은 이 회당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 외에 지방에 그 어떤 것도 산당들도 다 헐고 이런 것들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이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특별히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어디로 잡아갑니까? 바로 바벨론의 여러 지역이 완전히 흩어져. 근데 이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여러 곳에, 여러 지방에 또 흩어졌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들이 여기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여기서 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주로 보면 10명만 모여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10명의 유대인 가정만 모여도 뭘 만들었냐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회당이 그러니까 곳곳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이 곳에서 뭐죠? 그 주중에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학교로서의 기능도 하고 또 성도들이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장소로도 삼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그들끼리 또 모여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회당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당 제도가 바벨론에서만 그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도 보면 바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 총독이 바로 뭡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짓죠. 그렇지만 이 성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시골에서는 뭡니까? 또 이 회당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1년에 3번 정도만 드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바로 이 회당에 가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세우고는 거기에 뭡니까? 회당장 한 사람, 대표를 한 사람 세우고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두 사람이 주로 보면은 한 10여 명 가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바로 뭡니까? 작은 그런 유대인들이 모였을지라도 이 회당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곳에서 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회당장이에요. 그리고 이 회당장은 주로 보면은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 자손이나 뭐 이런 레위인들 중에서 그렇게 세워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주로 또 이 학생들에게 그 가르쳤던 사람은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또 이 또 회당장은요, 뭔가 가끔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구흥회를 하듯이 특별히 뭔가 유명한 랍비라든가 뭔가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에 이런 데서 모셔와서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한 이 유대인들의 이 관습 중에 하나는 이 유력한 사람,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유력한 사람이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 지나는 길에. 그러면 그 뭔가 말씀을 잘 가르치기로 소문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록 레위인이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바로 주일날 그 회당장이 앞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가르치기로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예루살렘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그 회당장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도 이미 갈릴리 지방의 다른 곳에서도 다른 회당에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 은혜롭게 가르쳤다고 하면서 이미 소문이 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앞으로 모셔서 바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당시 이제 이 회당에서는 주로 보면은 이 회당 예배에 보면은요, 이 구약의 율법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갑니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또 율법서만 읽는 게 아니라 반드시 또한 선지서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그 일정 부분을 정해진 부분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 읽는 분량이 많지 않았어요. 바로 아무리 많이 읽어도 21절 이상은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읽으면 또 뭡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21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많이 읽어야 21절 정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에 서시자 바로 그 일과에 따라서 읽게 된 본문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 선지서였던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오늘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읽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책을 덮어서 이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 랍비들의 전통, 뭔가 말씀을 가르친 사람 항상 앞에 앉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 보면 항상 앉으시고, 또 뭔가 비유의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어딘가에 앉으시고, 그 앉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앉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다 주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신 말씀이 뭐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금 뭡니까?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응하였던 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어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설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기름 부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응하였다고 말씀하자 그 설교를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보니까 그 이불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다. 놀랍게 얘기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씀 잘하기는 잘하는데 그 모습을 또 보니까 자기들이 익숙히 알고 있던,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예수님이야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뭡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익숙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동네 예수님으로 이렇게 뭡니까? 평가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또 그런 가운데서 그 가운데 또 예수님께 들려왔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죠. 의사야, 반드시 너 자신부터 고치라 하는 이 말, 그것이 그들 중에 이렇게 터져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속담인데 주로 병을 고치는 의사가 의사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할 때 비꼬아서 하는 말이 바로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치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름 부으심 받으신 자라면 바로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예수님께 요구한 것을 뭘 요구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이 다른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을 지금 이 고향 나사렛에서도 행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즉 가버나움에서도 보면은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런 병자들 여기서 고치고 그런 기적을 지금 만들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이 그 말 자체가 어떤 기적을 행하라는 것 자체가 믿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직접 말하고 있음에도 믿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한들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도 뭡니까? 왜 그렇게 돼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또한 그들이 어려서부터 익숙히 알고 있던 예수님의 그 모습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속담을 빗대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것은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미가, 아모스 등과 같은 참 선지자일수록 그들이 친근하고 익숙한 그런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또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일수록 그 익숙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거부를 받고 또 배척을 받고 또한 그들이 죽음의 박해를 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뭡니까? 예수님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뭡니까? 너희들이 똑같은 선지자를 죽인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그들에게 또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화가 뭐지? 첫 번째 예화를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예인데, 이 엘리야 시대를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장려했던 그 아베 아내 왕비 이세벨이 이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여호와의 그 선지자들이나 이 사람들 다 신앙인을 죽여버렸어요.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홀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 이런 불신앙으로 가득 찬 그 시대에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게 만들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보냄받은 사람들은요, 사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렙다 과부 한 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많은 과부들이 있는 거죠. 뭐 이스라엘에는 더 많은 과부들이 있어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들에게 이렇게 보냄받지 않고 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시돈에 산다고는 이방인이거든요. 지금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런 이방인에게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참 선지자인 엘리야를 믿지 않고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비록 멀리 이 이방 쪽에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렙다 과부의 이 집에 가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많은 이스라엘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믿지 않으니까 다른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보낸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 나사렛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지금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예를 드는데, 두 번째 예를 보니까 이 엘리야를 이어받은 엘리사의 얘기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당시에도 보면 이스라엘도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 영험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줄을, 엘리야 선지자가 있음에도 한 사람도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만나려 하지도 않았던 거죠.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온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문둥병자 나하만.
그 나아만은 이 히브리 여종의 그 말을 듣고 믿고 바로 자기 병을 고치고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아가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하면서 이 문둥병자였던 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험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선지자라 할지라도 믿지 못한 이 불신앙이 있으면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 어떤 사람도 뭡니까? 유대인들이 신하다고 하는 거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고침받고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멀리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에게 찾아가고 그에게 뭡니까? 또 그 치유받기를 원하고 요구할 때 그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은 뭡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어떠한 기적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들이 믿을 때에 이 사렛다 과부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이 아람의 군대장관 이 나하만에게 일어났던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아무리 큰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는 믿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 어떤 기적도 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넘거리로 뒤로 데리고 가서 밀쳐 떨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기름 부음 받으신 받는다라는 것이 임했다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더 이상 나사렛에 머물지 않고 그들을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 떠난 이유가 바로 이 믿음 없음 때문에 떠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얘기를 듣고 이 정도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매달림이나 그런 어떤 뭡니까? 요구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사실 주님이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들이 자신들을 책망했다고 그저 내쫓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말씀 듣고 그것이 믿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아무리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뭡니까? 그 믿음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정리해보면 사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쫓아내고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들이 동네 우리 예수님 함께 자라고 기적이 그가 무슨 기적을 찾고 그가 무슨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뭘까? 그들이 바로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받으신 그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하나밖에 모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동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보면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의 아는데 너무 많은 다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요즘에도 보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많은 뭡니까? 그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도 선포되고 있고 이게 증거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잡지식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그 말씀이 또 선포되긴 하되 다른 말씀보다도 오히려 뭔가 흥미있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듣다 보니까 참 주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기에 어찌 보면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구원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너무 잡다한 지식이나 너무나도 우리가 뭡니까? 이 성경에 필요 없는 지식까지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우리 주님에 대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믿음 없음을 지적하자 그것 자체를 기분 나쁘게 여기고 그래서 떠나가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 내게만 뭔가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아는 그런 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보면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는 이렇게 실패한 거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친하다고 하는 것,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친한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을 보면 배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 아닙니까? 사실 가룟유다가 성경에 보면은 이 뭡니까? 회개를 재정을 맡은 그만큼 뭡니까? 믿으니까 그에게 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그가 파는 의미를 뭔가 잘 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목회를 배울 때도 그랬어요. 항상 잘 안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목회를 방해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던 박선희 목사님, 서만교회를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지금도 가슴에 생생해요. 뭐냐면은 교인들과 함께 화장실도 같이 가지 말고 목욕탕도 같이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이 좋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다 희미한데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어떤지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목회자가 자신의 치부나 이런 것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다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다 보여주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 인간적인 치부까지 다 이게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앞에서 설교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들이 본 그 인간적인 치부를 보는 거죠. 목욕탕에서 같이 가고 화장실에 같이 왔던 인간적인 그런 치부를 그거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것은 뭡니까? 방해하고 가로막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보면은요, 어느 정도 보면 서로 부끄러운 것이나 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어서 모두가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참 좋은 관계가 좋을 때는 참 뭐 그 어떠한 것도 다 사랑으로 용납이 되고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금이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 금이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요, 바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치부, 약점, 그걸 뭡니까? 칼로 삼고 그 다음에 창으로 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바로 그 친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녹다운이 되도록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너무 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친하다 그래도 뭡니까? 우리가 드러낼 것은 드러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치부만큼은 여러분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인간적인 것들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이 치부적인 그런 부끄러운 일들까지 다 얘기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신앙도 방해하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결국 신앙이 무너지고 또 뭡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도 이 친하다고 하는 것에만 너무 우리가 익숙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친해질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친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마치 3년 6개월 동안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우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찾아가고 주의 종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잖아요. 나처럼 정말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니까 찾아가야지. 그래서 요청하니까 치료받고 고침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친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친하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도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 어떤 기도 요청도 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이 보면 정말 저를 찾아와가지고 새벽에 어떤 데는 기도해달라고, 때로는 어떤 데 낮에 와서도 기도해달라고. 이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가 참이 큰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 혼자는 지혜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찾아가 기도해달라고 이제 목회자가 참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다해 기도해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기 전에 다 해결됐다고 전화하고, 하나님의 역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찾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요청하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뭡니까? 자주 찾아가서 기도도 요청하고 자주 찾아가서 또 뭡니까? 치료해주기도 요청하고 고쳐주기를 요청해야.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의지하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친해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도 여러분 그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목회자를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만 친해요. 그러나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을 여기고 그렇게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하니까 어떻습니까? 살다 가부에게 그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불치에 정했던 이 문둥병도 찾아가니까, 주의 종을 찾아가서 요청하니까 그 불치의 병도 치료받고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정말 믿고 정말 신뢰한다고 찾아가고 또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뭡니까?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주에게 영광 돌리고 정말 주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